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약속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늦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약속 시간 한참 이런 시간에 나가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지 상당히 일찍 나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요새 휴대전화가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대중교통이나 또 다른 이들을 기다릴 때도 예전에는 그냥 하염없이 서서 두리번거리면서 기다렸죠. 근데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혹은 대중교통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 수도 있고, 또 심심할 때는 검색을 해서 시간이 잘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의 바로 앞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고 이번 주가 딱 그 전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찾아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왜 제자들은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왜 결혼된 사도를 충원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제자들한테 하셨는데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열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해서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복음서에서 다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끝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아예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 알 바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바로 앞에 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1장 4절 뒷부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랍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첫 반응이 뭘까? 분명히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명령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기다리랍니다. 근데 첫 반응, 제자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너희가 하늘 쪽으로 주의 깊게 보면서 멈추어 서 있느냐. 왜 하늘 쪽을 보면서 주의 깊게 하늘을 보면서 멈추어 서 있느냐입니다. 뭘까라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이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셨어요. 그냥 뭐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뭐 보고 있나? 너희들 지금 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늘 계시던 주님이 안 계시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늘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안 계신 거죠. 분명하게 이제 나는 간다 하고 가신 거예요. 부활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을 못 봤지만 그 후에는 다시 만나 뵙고,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제는 우리하고 영원히 계실 거야. 예루살렘은 또 우리 민족은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 하지만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더 이상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몇 개의 단어들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다 거기 있어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거기 있어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실 때, 12제자 다 모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름이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제자들, 남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지? 왜 기록되었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아닐 건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거기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두 번째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예수님의 부재를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부재를 겪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고기 잡으러 갔고, 누구는 엠마오로 갔고, 다 흩어져 있었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 부재를 겪어봤단 말입니다. 흩어져 있었고, 외로웠었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부재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거 흩어지면 안 되는구나. 다 모여야 하는구나.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서, 근데 모여 있기만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현대 성도들이라 하면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뭐 찬양도 부르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겠죠.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 번째가 뭘까라고 하면, 일단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흩어지고 이제는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서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예수님도 아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을 제자들 중 몇 명이 압니다. 겟세마네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꼭 3명에 데리고 갔던 제자들한테 요청을 하시죠. 기도 좀 하자. 좀 깨서 나와 함께 좀 같이 있고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가장 예수님이 힘들으셨을 때라는 걸 압니다.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우리 보고 기도를 요청하셨지.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에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상황에 기도하자.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또 하늘에서 준비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제자에게.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막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설명해 주시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 또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말씀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들어서 알기는 한데 체험해 본 게 없는 겁니다. 뭔가 어렴풋이 내가 이거 알기는 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그럼 묻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아,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기록되겠죠.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 하면 몰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지만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가서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도의 결과로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기도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음에 나온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우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거 배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뭐 당연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이 표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라는 것인데, 배신했던 유다와 우리는 같은 존재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하고 우리는 한 부분이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걔는 배신자고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 가운데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그 사람이나 같습니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배신해 봤잖아요. 베드로 배신해 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옆에 안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배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아는 거죠. 유다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와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인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 제자 출신 중에 누가 제일 돈 계산 빨랐을까요? 누가 제일 이게 세무 행정에 제일 밝았을까요? 아닙니다.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가 세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했을 때 사람들 숫자 딱 보고 떡의 양을 계산해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면 마태나 빌립이 세무행정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공동체에서. 진짜 계산력이 빠른데. 근데 지금 돈괴를 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두 제자보다 이게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줄이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그냥 찾아갔으니까.
예수님 팔 때. 예수 제자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냥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만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줄도 좋고, 연도 좋고, 사회성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 현대사회에서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와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죄를 저질렀고 우리도 죄를 저질렀습니다는 회개와 더불어 그래 봤자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이게 무슨 기도를 했겠다. 회개 기도 했겠구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죄성을 고백했겠구나. 또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한 명 더 충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충원을 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주석을 찾아봤죠. 아주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전도하고. 이게 이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명을 더 충원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한 명을 충원하냐면 비었기 때문에 충원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주신 소명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건 구약의 12지파가 12제자로 연결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12명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1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12명 뽑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우리도 12명 돼보자. 한 명 더 충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뽑은 것 같지만 마지막엔 뭘 했죠?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냥 요즘식으로 그냥 투표하면 안 될까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둘 중에 한 명 뽑읍시다. 자, 120명 모였으니까 충분합니다. 과반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제비는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잠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기는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의 충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12명 하셨으니까 우리도 12명 맞춰보자.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도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그걸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죽거든요. 또 줄줄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도를 충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도 뽑았으면 또 죽으면 또 뽑아야죠. 근데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 이 이후로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에 기록이 길게 돼 있지만 그걸 한 절로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제일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으로 치면 설교도 해야죠. 다음에 성도들 관리도 해야죠. 목양도 해야죠. 그런 일들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우리로 치면 직계제자만 포함하는 겁니다. 왜? 오늘 뽑는 기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자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사도들이 맡았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증인이 되는 일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서 이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자의 제자도 제자가 된다. 당시 개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즉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누구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원이 없는 거죠. 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모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사도가 맡았던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권능과 혹은 그 목양과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기도밖에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12명 뽑으셨으니까 우리 11명이니까 우리 한 명 더 뽑자. 할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이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서.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보호하고. 그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는, 그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다음 주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시면서,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성령을 다시.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보살피고 하나가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또 주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다 좋을까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시간이 있었기에 2장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보살피시면서 기도로서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충만하게 오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